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소원이 내일 모레 주일에 그동안 못 오셨던 분들도 다 오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산에서 만난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가 한 하나님, 한 주님 따라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누리는 그런 한 공동체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일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4분 오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지 작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작정하기를, 나는, 우리 집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합니다. 이 말로 칭찬을 받은 걸로 보아서 그는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가 성도라면 우리 집은 그 사람을 섬기겠다 하고 작정한 거죠. 섬긴다고 하는 뜻은 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성도를 아프게 해서라도 주님을 시원케 하겠다. 성도를 아프게 해서라도 교회를 위하겠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로 다짐한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께서나 모두 다 사도에 의해, 주님에 의해 너는 참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너로 인해 마음이 참 시원하고 좋다. 내가 너에게 교회 맡긴 걸 기뻐하고 고맙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깊었는지 이 3장에 들면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말을 전개해 갑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으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면 그는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성도를 대하는데 신령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신령한 자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이스, 그의 안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사르키노이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르키노이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르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욕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음욕을 따라 행음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르키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음욕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 말이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주고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하면 그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음행을 행한 자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결은 다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내 사역이, 내 말이 성도를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실족해 한다면 그 역시 음행한 자와 똑같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함에 있어 담임 목사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워요. 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반듯하게 사역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걸려 넘어지면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실 때 너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구나 라고 판단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신에 아프게 한다면 그는 육에 이끌려 행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받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그때 이걸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내가 밥으로 주고 싶은데 밥으로 못 주고 저주로만 먹였던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 바울이 개척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막 받아 마셨어요. 헬라의 문화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고린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예수님이 너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네가 이걸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저집니다. 아직 이가 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줬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싶어서 더 깊은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젖과 같은 복음 말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 너도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라. 형제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가르쳤는데 튕겨져 나와요. 내가 왜 저 사람과 하나 돼야 되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요. 끊임없이 잘 되고 못 되고만 따져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만 자꾸 따져요.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복음은 받으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한 성령을 가진 성도와 연합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뼈아픈 말이잖아요. 그때도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떠나 있는 지금까지도 너희가 못하는구나.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못 박듯이 또다시 단정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칼을 가른 거예요. 너무 아프게 말하죠. 좀 어르기도 하지, 달래기도 하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주로 먹일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도저히 이렇게 행할 수 없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는데, 남들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자꾸 남들 마음 아프게 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럼 어떡하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중에 누가 음행을 따라 간음을 하고 성적인 나쁜 행동들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윤리적이죠. 적어도 금요일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술도 안 드실 거고 흡연도 안 하실 거예요. 회사 돈 횡령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술, 담배를 먹고 마시는 걸로 남들을 판단하듯 내 마음에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오늘 가슴을 찢으셔야 합니다. 술, 담배 못 끊어 가슴 아프게 기도하듯 여전히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 가슴도 찢어야 돼요. 술, 담배를 깨트려 버리고 버리듯 미움의 마음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담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직분자의 타이틀을 가져도 주님 앞에서는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 거룩한 척하고 교회를 위하여 말하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우리가 뭘 하면 좋아요?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주님은 안 속으세요. 주님은 내 일에 손들지 않으실 거예요. 내 길에 축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속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축복하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에, 그들의 가정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닌다면 보고 배운 게 시기와 분쟁이어서 그는 주님의 교회를 더 아프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이것만큼 무섭게 다루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좋나요?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뷰로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실 겁니다. 행정 단위 구역을 말하거나 정부에서 어떤 국 이런 걸 의미할 때 뷰로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브라뷰로우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심판거리, 기준거리가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평화롭게 했느냐 안 했느냐지 잘했느냐 못했느냐 멋있게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윤목사 너 교회 몇 명 부흥시켰어가 아니고 넌 정말 평화롭게 목회했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실적은 몇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습니다가 아니고 얼마나 평화로웠느냐, 얼마나 한 몸 되었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에 똑바로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합리적으로 해라 말이 있습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신경 써야 할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게 주님보다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한들 주님보다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따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겸손하냐, 온유하냐, 오래 참냐, 사랑하냐, 용납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려고 애썼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대.
제가 목회 마치는 날 사람들은 목사님 있는 동안 몇 명이 늘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습니다. 그때 부임할 때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입니다. 몇 년이 일했습니다. 그건가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워요? 성도 늘리는 프로그램 좀 쓰고 방식 좀 쓰면 늘겠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신대. 내가 너를 브라뷰로 할 텐데,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에게 기준을 딱 갖다 댈 텐데, 내가 네 목회의 심판자가 될 텐데, 그때 너 통과할 수 있겠니? 담임 목사만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좀 억울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받으시고 그 직분을 다 마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두려운 말이죠. 힘써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게 끊어질 수 없듯 나와 하나 된 그 주님께서 다른 형제와도 하나 되셨다는 걸 아시고 그 형제들과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특하게도 내 딸이 남친을 만났어요. 지금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젠가 만나겠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제 마음에 들까요? 제가 마음을 놓으면 대충 마음에 들 것이고 제 기준이 높으면 마음에 안 들 텐데요. 제가 신혼부부들 주례를 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처음부터 딱 질문을 해요. 신랑에게 물어요. 신랑, 네가 신부를 더 사랑할 것 같냐? 신부의 부모님이 신부를 더 사랑할 것 같냐? 반대로도 묻죠. 신부, 네가 신랑을 더 사랑할 것 같냐? 신랑의 부모님이 신랑을 더 사랑할 것 같냐?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지금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더 사랑한다. 내리세요. 배우자가 더 사랑한다. 또 어른들이 손 드시니 할 말이 좀 없어지고 조심스럽네요. 현재까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 부모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미안한 말을 덜 미안하게 바꿀게요. 제가 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내의 부모님이 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래요? 제가 제 아이들, 딸 아이들 셋 키울 때 아이들이 코가 막히면 제 입으로 코에 대고 코를 다 빨아 먹었습니다. 코를 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빠가 뽀뽀해 줄게 하고 코에 입을 대고 제가 훅 빨면 코가 쑥 들어와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먹었어요. 제 딸아이가 코 막히면 제 딸아이의 남편이 그 코를 빨아먹어 줄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코 막힌다고 제가 그걸 빨아먹어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내 딸 더 사랑하지 니보다. 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해 너보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을 오고 사위가 장가를 왔는데 아직도 아들을 딸을 못 떠나보네.
아들을 위해서 꼭 한마디 며느리한테 해줘. 딸을 위해서 꼭 사위한테 한마디를 해. 거기서 아프잖아요.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가지 말라 하겠어요? 헌금을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죠? 코 빨아먹어주는 심정으로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저 코 빨아먹어주는 심정으로 사위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진짜 어른다움은 뭐예요? 그 사랑 표현을 절제하는 거죠. 왜요? 나는 내 아들과 한 몸이 아니에요. 나는 내 딸과 한 몸이 아니에요. 내 아들과 한 몸 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며느리. 내 딸과 한 몸을 이룬 건 내가 아니고 내 사위. 그 사이에 자꾸 들어가서 이게 더 옳은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질 겁니다. 어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말해주지만 그 부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른들은 사위나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며느리가 아직 철이 없어요. 하나님, 사위가 아직 철이 없어. 이 아이들 좀 철들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딸같이 여긴데 그러지 마세요. 딸이 아닌 며느리들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딸이 아니잖아요. 딸이 아닌데 왜 딸처럼 대한대? 아들이 아닌데 왜 아들처럼 대한대? 그러니 부담스럽지. 어떻게 며느리가 와서 딸처럼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든 말든 뭐 들어가 자도 되겠습니까? 엄마 나 피곤해. 시어머니 나 피곤하니까 시어머니가 설거지 하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딸같이 대한다면서요? 아니잖아요. 아닌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건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바로 이 지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지점.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사랑하는 바로 그 지점의 그 사랑 때문에 아플 수 있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말이 교회에 얼마든 아픔을 줄 수 있다. 그건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주여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래 사이좋게 지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을 멈추어야 돼요. 오히려 며느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겠다. 사위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시원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것처럼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그래서 여태까지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도 이제는 결단하고 시기 분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죠. 이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가 지금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자꾸 나뉘는데 너희들 지금 크게 오해한 게 하나 있어.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아볼로, 게바가 복음 전할 때 그 바울, 아볼로, 게바를 좋아했고 따르던 사람이 한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 몇몇 무리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게바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아볼로가 좋은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되냐는 질문이에요. 아니래잖아요.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각각 바울에게 주신 게 있고 아볼로에게 주신 게 있고 게바에게 각각 주신 게 있어서 그 주신 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에 이르게 부름받은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 받고 믿음에 이르면 되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나는 바울에게 길들여져 있는데 아볼로가 와서 조금 다른 칼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도 내가 이분 따라 또 가면서 내 믿음 키워야지 결단하면 되고, 아볼로랑 또 색깔이 다른 게바가 왔어도 그래 내 믿음 보충하라고 또 이런 분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데, 바울은 안 그랬는데 아볼로는 안 그랬어. 게바는 안 그랬다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다. 집에 가서 가정교육 다시 받고 와라. 이거와 다를 게 없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설립했던 사람은 아볼로예요. 그에게 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자의 공로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뒤에 와서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의 공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자라고 열매 맺게 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다시 풀어요.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심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준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말을 왜 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보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진짜 그 뒤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교인들이 아직도 몰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 주장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주께서 자랄 수 있도록 각각 보내주신 사역자들이 있으니 그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일하면 될 거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자기 말 하니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거의 마무리해 가는 마지막 논제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전해야 할 것 같다. 처음 복음을 저주로 전했잖아요. 처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구나. 일 많이 했어요. 은사도 많아서 교회 모임도 커졌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여전히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선을 하나 그어버려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그들에게 순종해서 자라야 할 너희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다. 이건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보내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경험이 모자라고 일산교회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여러 성도님들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담임은 언젠가는 10년, 20년이 되겠지요. 부교육자들은 1년, 2년, 3년 정도 될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모자랍니다. 부서에서 하는 행동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 저분들은 하나님이 동역자 삼으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왜 큰 소리로 아멘 안 하세요?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할 텐데, 천국 가시라고 말씀드리면 아멘 할 텐데 왜 이건 인정 안 하세요? 다시요. 그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들의 섬김을 받는 성도, 곧 교회는요, 하나님의 밭. 그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서 밭을 기경을 해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햇빛을 쪼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도 내리셔서 무럭무럭 자라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니만 밭 가러 나도 밭 갈 거야. 밭이 밭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밭을 가려고 해요. 농부가 밭을 갈아야지 밭이 농부를 갈 수 있습니까?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거지 집이 건축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서로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 사람은 사역자로, 이 사람은 밭으로 집으로. 그래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운 멋진 걸작품 같은 교회를 세워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능력을 믿지를 않아.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만 자꾸 믿어. 그래서 굳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딸과 사위를 파고 들어가서 꼭 한마디를 해. 거기서 아픔이 생겨.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치고 집인 그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아요? 히브리서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아니, 오늘 대답을 들어야 되겠으니까 꼭 입으로 대답하세요.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담임 목사를 심판하실 거예요. 너는 교회 때문에 벌벌 떠니? 네 새끼 아플까 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 마음으로, 네 새끼가 여기에 코 막힌 거 기계되면 싫어하니까 코 빨아먹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조심조심해? 이걸로 담임 목사를 심판하실 거긴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인도하는 자들, 사역자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야, 목자들아, 너희 스스로가 막 즐거움을 일으켜봐. 기도하고 묵상해서 막 즐거워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따르는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밭에게, 하나님의 집에게 명령하시기를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즐겁고 신바람 나게 목회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신바람 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대답 잘하시네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말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주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교회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유익이 없어. 내가 주인공처럼 일하긴 했는데, 내 하고 싶은 말 하고는 했는데, 분명히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유익이 없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 사역자들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팔을 나눠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사역자들을 즐겁게 사역하도록, 근심이 없게 사역하도록 힘써 마음을 합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즐거움으로 근심이 없게 사역하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딱 들어오면, 일산교회 믿음의 가정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기는 정말 주님의 평강, 샬롬이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구나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